우리 청년들이 지난 주간에 저기 충청도에 가갖고 농촌에 가서 농촌교회를 돕고 인근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한 일을 물어보니까 그날 제가 갔더니 새벽 5시 반에 나가서 고추밭에서 고추 따다가 한 2시쯤 됐는데 그때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참깨를 비워갖고 그 참깨 비워서 이제 날르고 하는 일을 했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 청년들이 참기름은 먹었어도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래도 가서 봉사해 갖고 그거는 알았을 거예요. 참기름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예? 참깨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과정을 설명하려면 그것도 한참 걸리는데 아무튼 참깨가 저 참기름 나오는 거예요. 그 참기름 나무야 그게. 그렇게 알았어도 많은 것을 아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파주에 있는 한울공 묘원이라는 그 가톨릭 천주교 묘원에 가갖고 어저께 그 국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그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갖고 어저께 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 추모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에 일본에서 2대째 대사로 왔던 가나야마 마사히데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추모 예배를 국회에서 주관을 해서 어떻게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1965년 한일 수교가 시작되고 68년 7월 두 번째로 한국의 대사로 부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72년 2월까지 3년 7개월 동안 한국에서 대사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워낙 가난할 때고 산업이 없을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 대사를 불러가지고 가나야마 대사,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일본국 주일 특면 전권 대사로 이곳에 온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당신 거꾸로 일을 좀 하자. 일본에서 파견해서 우리나라에 온 대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다시 파견하는, 일본 가서 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대사가 되어달라, 그리고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대사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다고 그래요. 일본의 그 사또 총리에게 친서를 보내가지고 한국에 제철소를 만들어 달라, 거기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일본에서 도와서 이 제철소를 하나 한국에다 만들어 달라 하는 내용의 그 대통령의 친서를 이 대사에게 줘가지고, 이 대사가 그걸 가져가서 사또 총리를 만나서 그 친서를 전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사또 총리가, 아니 이거 몇 번째 나한테 이런 요청을 해왔는데 내가 거절을 했는데 이젠 대사를 직접 보냈느냐 하면서 이거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니까, 그때 이 대사가 하는 말이, 만약에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당신네들하고는 모든 외교를 단절하겠다, 그런 어명을 받았다. 그러니 이것은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랬더니 그 일본 총리가, 아니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나사못 하나를 못 만드는 나라인데 무슨 그런 나라에다가 제철소를 해달라고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사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도 제철소 만들기 전에 우리도 나사 하나 못 만들었던 나라 아니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거는 제철소가 됨으로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밤 야다 제철소 소장하고 이 총리하고 또 그 실업인회 회장하고 셋이서
밤새도록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한국을 돕자 결의를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 창시개명이라는 게 있었댔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이름을 바꿔서 일본 이름을 짓게 할 때에 이 대사는 오히려 그것을 뉘우치고 자기의 이름을, 일본 이름을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김해김 씨의 지금 명예회장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1909년 그는 도쿄에서 태어나서 도쿄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서 25살에 외교관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군인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대사를 하는데 칠레, 폴란드, 한국, 바티칸 그리고 그곳에 가서 늘 대사를 했고, 그는 대학교 다닐 때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97년 11월 1일 88세로 그가 죽었는데 한 부인에게 12명의 자녀를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기기를, 내가 죽거든 내 이 유고를 한국의 최원상 그 선생에게 갖다가 맡겨라. 그래서 그 원장이 맡아가지고 그 파주에 있는 카톨릭 묘원에다가 그분을 장례를 지내가지고 그 추모일이 돼서 어저께 제가 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비석에 보면 나는 죽었어도 일본과 한국이 친선과 친화를 돕고 그렇게 되기를 하늘에서 지켜보겠노라. 그 비문에 보면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지금의 포항제철이 그것이 된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의 원동력이 그 포항제철에서 나온 거죠. 그 일본에서 돈을 꿔주는 일도 바로 이 대사가 나서서 그 차관을 들여오고, 그리고 그 딸 중에 하나를 한국인과 결혼을 시켜서 한국과 이렇게 관계를 맺게 했습니다. 국회 헌정에서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어저께 보니까 많은 기자들이 와가지고 그걸 찍고 그러는데, 일본의 기자들도 와서 같이 찍고 그랬는데 20일 날 국회에서 일본의 중의원들과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때 이것을 갖다가 상영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일본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도 있었다 하고 가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고 합니다. 일본이라는 데가 물론 아베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에 또 이렇게 차관을 내주고 기술을 이전시켜주고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까지 자기의 유고를 묻었던 그런 대사도 있었다는 것을, 저도 어저께 가서 이제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업적을 바로 옆에 있던 친구들이 또 와서 이렇게 전하는 그러한 얘기를 어저께 들었습니다. 그 일본의 경제회장이라는 사람, 철강회사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사명을 받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 사람은 일본에 어떻게 큰 철강회사를 갖고 있느냐면, 어저께 와서 얘기를 하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1시간을 돌아야 그 철강회사를 돌 정도로 그렇게 큰 철강회사를 갖고 있었는데, 그분이 직접 와서 인천 앞바다도 가고 강릉도 가고 부산도 가고 목포도 가고, 그러다가 마지막 포항에 가갖고 포항을 딱 보더니 이분이 그냥 여기다 하고 양복 입은 채로 그냥 그 개울가에 들어가갖고 흙을 맨손으로 파보더니 여기다. 그 정하고는 너무 그 장소가 좋고 기뻐서 서울에 올라와서 오히려 우리나라 그 관계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다 마놓고 30여 명을 마놓고 자기가 음식을 사고 술을 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소가 너무 그곳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가나야마 대사에게 부탁할 때에 바로 그 옆에 있던 그 사무관이 어저께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비장한 각오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 만약에 일본에 가갖고 이것을 못 이루고 온다 그러면 한국을 생각하지 말아라. 한국과 이제 일본은 이것으로 끝이다. 아주 그 비장한 각오로 그렇게 전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어저께 와서 했습니다. 결국 그는 한국을 사랑했고 끝까지 자기 시체를 자기 몸을 갖다 묻을 정도로 한국을 사랑했다는 그런 모습을 봐서 어저께 저도 포항제철이 생긴 이유를 몰랐는데 정말 우리 경제의 근원이 되는 포항제철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지금의 우리 경제를 이루었구나 하는 새로운 것을 보고 이것을 통해서 일본에 가갖고 다시 일본 중의원들과 이것을 알려주면서 새로운 또 장을 열어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어저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읽어드린 말씀은 구리뱀의 신비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언어를 쓸 때에 언어를 많이 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언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성화되는 과정을 말할 때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합니다. 또 사람이 천국 가려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관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매다른 것처럼 내가 달리리라 하면서 구리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얘기, 우리는 지금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귀와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영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은유, 이 비유,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직접 설명하면 그 말귀조차를, 언어 자체를 우리가, 그런 언어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를 통해서 천국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은유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관, 어떤 우리의 교리적, 신학적, 교훈적 그런 설명, 그거 갖고는 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믿고 받아들이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교리적인 얘기를 해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은데,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가 장대에 매달았던 구리뱀의 비밀을, 그 신비를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구리뱀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몇 번 들었을 것이에요. 구리뱀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에 대해서, 구리뱀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계속 불순종을 하니까, 계속 하나님께 원망을 하니까, 왜? 광야 생활이 힘들죠. 광야 하루만 살아봐요. 얼마나 불평불만할 요소가 많겠어요. 계속 이들이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건져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때에 그 광야라는 과정을 걸쳐서 인도에 가시는데, 이들은 지금 광야에서 틈만 나면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떼뱀, 그 사막에 사는 떼뱀을 풀어가지고 그 떼뱀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사람을 물어서 이제 다 죽게 됐어요. 여기 뱀의 역사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볼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막 천국같이 사는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의 꾀임을 받아서 뱀의 독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죽어가는, 이제 그때부터 죽기 시작하는 그러한 운명을 맞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뱀의 독에 물린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뱀 중에 7.4라는 뱀이 있는데 그 뱀은 물리면 7발자국을 가서 죽는다는 그런 뱀이라고 합니다. 살모산이 사막에 사는 뱀들은 독뱀들이죠. 요즘 가만히 산에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축구 선수들이 정강이에 이렇게 매는 그 마대를 이제는 그 산에 가는 사람들이 메고 가더라고. 왜? 뱀이 무서워서. 그걸 대나무로 이렇게 만든 그걸로 이렇게 차고 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떼에 물려서 삽시간에 다 죽게 됐습니다. 그들이 공포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뱀의 독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뱀이 물으면 그 독이 혈관을 타고 쫙 퍼져나가는데 그때 혈관을 타고 뻗쳐나가는 그 느낌이 뜨거운 용광로 물이 살 속에서 흘러가는 그 느낌을, 그 고통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이 온 몸에 바짝 나고 그리고 온 몸이 팅팅 부어가지고 이렇게 옷이 찢어질 정도로 붓고 그리고 마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뱀의 독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뱀은 참 무섭죠. 근데 뱀 같은 독이 우리들 생활 속에도 많이 있어요. 담배 피는 분들 그 독이 뱀독같이 무서운 거예요. 그 죽는 거예요. 죽는 줄 모르고 당장 안 죽으니까 시간이 다를 뿐이지 그것도 독이에요. 독주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삶의 교만도 마찬가지죠. 뭔가 중독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바로 독이에요. 중독이에요. 중독. 뭔가 중독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세요. 나는 뭐에 중독이 되어 있지? 그 독의 독, 그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독인 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다가오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독은 우리의 영혼 속에 저주를 갖고 와요.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듯이, 그리고 이제 이 사막에서 내가 죽는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독이 우리 몸에 퍼져가는 거죠. 죽음이 다가올 때 저는 요즘은 그게 잘 안 되는데 옛날에는 목회 시작할 때 임종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집에 가갖고 이틀이고 3일이고 죽을 때까지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줬어요. 근데 이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보면 우리가 운명하기 직전에 천사하고 악령이 와서 다 누가 데리고 갈 건가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찬송 소리 듣고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있으면 천사한테 들림 받아가고, 그 악을 쓰고 그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악한 영이 데리고 가고. 그래서 정말 죽기 직전에 그 교인들이 찾아와 갖고 임종을 지켜보면서 임종할 때까지 찬송 불러주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요즘은 다 병원의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어서 할 수가 없어요. 또 중환자에서 죽어야 그냥 바로 밑에 장례식장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양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의식 없으면 자식들에게 미리 유언 다 해놓으세요. 나 병원에 데리고 가지 말고 죽을 것 같으면 그냥 집에다 놔뒀다가 집에서 임종 보게 해달라. 병원에 가서 그 고통받으면서 그래가면서 죽을 필요 없어요.
그 자식들, 예, 아멘.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예, 그래서 미리 다 자식들한테 얘기해 놓으세요. 그 고통 속에 좀 살면 뭘 하겠어요, 그거? 예? 그러고 살면 뭘 하겠느냐고. 참 불쌍하죠. 답답하고. 그러니까 야, 나 조금만 시원찮을 것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둬. 그냥 죽게 내버려 둬. 그렇게 미리 다 얘기를 해 놓으세요. 얘기해 놓으세요. 예, 해 놓으시라고. 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여기서 죽음의 앞에서 예수 믿고 나 천국 갑니다, 그런 응답을 들으면 그 장래가 참 기쁘죠. 예, 뭐 죽음 앞에서도 정말 찬송을 부르게 되고, 이 어저께 우리가 추도 예배 드린 분도 그랬대요. 절대 내가 죽을 때에 자식들한테, 12명의 자녀들한테 절대 울지 말고, 내 무덤 앞에 가서도 절대 울지 말아라.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아무튼 자, 여러분 모두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 수만 명들이 죽음의 덫에 채여서 지금도 일초에 수만 명씩 지금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죽음의 독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느냐? 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렸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모세가 지도자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 불쌍한 백성들 좀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매달아서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선포를 해라. 그래서 모세가 구리뱀을 매달아 장대에다 높이 달고 이걸 바라보라 소리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그런 바보짓이 어디 있느냐, 내 몸에 지금 독이 흘러 들어와서 지금 독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아픈데, 아니 그 장대에 매달린 죽은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이 뭔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이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라. 너무 우스꽝스러운 일 아니냐? 죽음 직전에 왜 그런 우스꽝스러운 소리로 우리를 또 유혹하느냐? 뱀의 독이 내게 들어왔는데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지금 의사의 기술로도 그 독을 제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낫게 할 수 있겠느냐? 그 구리뱀을 멸시했어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의 진리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죄로 죽게 된 여러분, 죄 안 진 사람 없죠. 우리가 죄 속에 살고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짓고 그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진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죄로부터 해독되는 길은 오직 골고다 산에 매달리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구리뱀이 매달린, 모세가 구리뱀을 매달은 것처럼 내가 바로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릴 것이다. 그러니 나를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뱀의 독이 해독되듯이 죄의 독이 해독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뱀에 의해서 타락한 인간의 죄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로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와 죽음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사람이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자도 아니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서 결국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뱀이 황금뱀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구리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매달은 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뱀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바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가 다 나음으로는 그 신비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말씀의 언약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믿고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법이 있잖아요. 법.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아무튼 누가 만들었는지 간에 아무튼 그 법에 의해서 벌금도 내고 감옥도 가고 그 법이 있잖아요. 법에 의해서 우리의 생활이 이어지.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의 법. 그 영혼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리뱀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경멸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게 무슨 우스갯가 소리냐. 지금 죄가 독이 내 속에 있는데 그 쳐다보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죠. 하나 죄 진 거 뉘우치려고 그러면 2번 죄 짓고, 뉘우치려고 그러면 또 더 많은 죄 짓고, 죄 속에 빠져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뭔 희망이 있겠어요? 그 죄의 독이 자꾸 퍼져오는데, 근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한 인간들에게 오직 유일한 희망,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회개하고 구원 대열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믿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영혼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구리뱀을 바라본 모든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그것을 높이 들어 올렸을 때에 장대에 달리신 그 달린 구리뱀, 그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상징적으로 미리 지금 하시는 그 사건이에요. 목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 들어 올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아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닫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구원받도록 이해하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사명이에요. 옛날에는 가톨릭에서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보게 해가지고 보자기에다 탁 쌓아놓고 보질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향을 피워서 정말 그 말씀이 가려지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개신교에서는 여러분들 다 성경 들고 다니면서 마음대로 볼 수 있고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높이 들어 올려서 죄인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는 역할,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세상 죄를 씻기시는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그 다 이루은 그 비밀을,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정말 뭘 다 이뤘습니까? 죄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나의 죄를 씻기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바로 그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결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행하려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의 말을 듣고 믿고 바라본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아봤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리뱀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외면하고 딴 데를 쳐다보는 사람도 못 쳐다보게 했던 그런 사람들은 다 결국 버림을 받고 그 독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차라리 죽느니 뭘 그걸 바라보겠느냐, 차라리 죽고 말지.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 그것보다 더 훌륭한 방법이 있겠지, 더 훌륭한 의사가 있겠지, 나를 고쳐줄 수 있을 사람이 있겠지, 아니 나는 더 완벽하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면서 자기를 신같이 여겼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죽었고 지옥 갔고 어리석은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나 환자들이 한 구석이 썩을 때에 괜찮겠지 하다 온몸에 퍼져서 결국 죽고 맙니다. 내가 뭐 죄 짓는 게 뭐 대단한 거야, 조그만 건데 뭐, 그까진 죄, 뭐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죄도 짓고 살더라. 더 흉측한 죄 짓는 사람들도 텔레비 보니까 매일 나오더라. 근데 뭐 내가 짓는 죄야,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죄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하는 그런 울부짖음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신의 이름을 더럽혔고 위험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모든 죄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구원할 수 없을 때 오직 예수님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뱀에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너 같은 사람이,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를 나가느냐,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에요. 누구보다 더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리의 고백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고백을 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 사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귀로는 듣는데 마음에 전달이 되질 않고,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물을 주신 것은 갈급할 때 그 물을 마시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것을 외면하면 갈증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구리뱀을 바라봐라.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마. 그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또 외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전적으로 믿는 것만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대에 매달린 뱀은 비록 구리뱀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있는 신비한 뱀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 교회에 달린 십자가, 저것이 무엇이냐? 저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저기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의 눈이 열려서 그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도구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길, 바로 그 모세가 구리뱀을 든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리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비록 천하고 가난한 집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다가 3년간 공생의 일을 선포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그 고난을 겪으러 오셨을까? 바로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처럼 자신을 골고다 산 꼭대기에 자신을 달려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